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 아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왕이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아멘.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의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그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구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주, 나의 구원 메시아, 친구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주님과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해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해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꾸네. 할렐루야 아름답게 하시네. 할렐루야 정금같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기쁨으로 바꾸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찬양해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만이 나의 기억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네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 사랑.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이산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곧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상사와 반기를 하는 자들의 열매를 먹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의 집은 남인이 주하는 집이라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갈대어 보소서 저절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한계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셨고요. 베다니로 나오셨고요. 지금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 이야기는요, 좀 논리적으로 서로 연관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꼭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신앙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논지를 펼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이 좀 난해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저도 이 본문을 늘 읽을 때마다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이제 배경을 연구하고 또 히브리 어떤 문화와 또 식물학적인 어떤 배경과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이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단락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지금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잎이 멀리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혹 그 나무에서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셔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14절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기대하고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에게 저주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무화과 나무의 식물학적 특징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본격적으로 이 추수되는 시기는 6월이나 7월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요, 거두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요, 조금 이른 시기에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한철에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조금 이른 시기에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이나 4월, 유대력으로는 이제 6월쯤 되는 그 시기에도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9월이나 10월에도 늦은 무화과 나무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심지어 1년에 3차례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사실 왜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냐?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해서 무화과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꽃이 피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열매가 열리죠.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매 안에 피는 것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 열매가 사실은 그 안에가 꽃이에요. 꽃이자 열매인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인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가 이렇게 나면요, 일반적으로 열매가 함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 4월 경에 그러니까 6월절쯤에 피는 어떤 그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열리는 열매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한국어나 헬라어나 영어는 다 동일하게 그냥 무화과라고 이렇게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히브리어의 기초에서 다시 이렇게 각색해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의 열매, 즉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파괴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쯤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 열매, 즉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6월절쯤에 본격적인 열매는 아니지만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될 열매인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본격적인 열매는 아니지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이른 무화과 열매를 지금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려야 될 이른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너무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이 아닌가.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은 왜 저주하신 것인가? 그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적은요,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거를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와 바로 동일한 예수님께서 일종의 행동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행동 예언을 하셨는데 일종의 심판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고 있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성전 청결 사건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히브리 문학 구조를 볼 때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이스라엘은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지금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유대교의 어떤 지금의 모습,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요, 바로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속은 정작 열매가 없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죠.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진정 왕으로 드러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이방 나라와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이방 여러 민족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외양만을 강조하고 자랑하고 자신이 선민이라는 것만 자랑하는 어떤 그런 신앙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무성한 입만을 과시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요, 수없는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없는 많은 기도들이 드려지고 있었지만 외식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기도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식과 외식과 위선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기도에는요, 그 어떤 응답도 능력도 생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세속적으로 타락했고요, 신앙과 삶은 분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강도와 같은 소굴로 지금 온갖 탐욕이 난무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번째로 건축된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스가랴서를 보시면 나오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건축을 하는데 초라하게 건축을 해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고요. 그게 이제 또 무너지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또 이제 무너지고, 세 번째 세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인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8년에 걸쳐서 이 성전에 건축을 했는데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 다시 이렇게 확장해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 무려 46년간이나 이 성전을 보수하고 확정해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가 기록하기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 겉에가 금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같이 빛났다. 그 영광이 막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광을 갖고 있는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화려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이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타락한 거죠.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은 이유는요, 헤롯이 신앙심이 좋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헤롯 성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더러운 이권들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자들의 어떤 편의를 도모해 준다라는 그 명목하에 어떻게 하냐면, 상인들을 이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재물들을 재물이 될 그 동물들, 각양 동물들을 팔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 중간에서 또 어떠한 특정한 마진과 이익들을 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를 들자면 당시 성전에서 팔던 비둘기 한 쌍의 값이 무려 시중에서 파는 가격의 80배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득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흘러들어갔죠. 사실 비둘기라는 것은요,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허용된 제물이었는데,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큰 짐이 돼서 그 제물을 드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만큼 그때의 어떤 유대교 신앙이 타락하고 있었다,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탐욕으로 물들은 이 부패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고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성도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열매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매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이요,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속으로 부패했을 때 그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부패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세속적인 신앙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정말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그때는요, 예수님만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 갑자기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추수할 때는 아니었지만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시죠. 입만 무성한 신앙을 가지고서는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 담대하게 마주할 용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오시는 때는 하나님만이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때를 계속 늦추고 계시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때를 늦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성경 말씀대로 갑자기 오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마주해야 되는 거죠. 그때 마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저는 원하기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떠오르는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순종함으로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우리 안에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또한 우리의 시간과 또 재물과 은사의 청지기로서 주님께 드릴 또 예물이 또 열매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결산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 항상 열매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성도들 간에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어떤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냥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는요, 열매 맺는 공동체예요.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그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15절에서 19절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신 일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 상인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장소는요, 정확히 이제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 외부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장소까지만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요, 정확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마련된 장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그를 조종했던 그의 장인 안나스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방인의 뜰을요, 결국 탐욕적인 그 목적으로 인해서 결국 시장 상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의 기능은, 원래 이방인의 뜰의 기능은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그 당시에는 아예 시장터가 되었고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아니라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기능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막중한 임무와 사명이 제사장 나로서 주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본질이 훼손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 그러한 성전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시장터로 만들어버린 그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무엇인가? 열매가 없고 형식적이며 부패한 성전과는 달리요, 그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성전은요, 진정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파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으로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그 공동체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새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새 성전이자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의 그 본질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의해 치우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 앞에 직접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목적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도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어떤 형식적인 성전과 달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비전을 내다보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다음 단락인 20절과 26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이제 뿌리채 말라버린 결과가 등장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믿음과 이제 기도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갑자기 가르치십니다. 일종의 선문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죠.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풀째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하나이다. 예수께서 거기를 데려가려 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지나가시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전날 저주하셨는데 정말 뿌리채 다 말라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갑자기 믿음과 기도와 이런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실까? 사실 이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지향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용서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역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특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교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과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그런 이적과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그 문제 가운데도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때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왠지 나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고 역사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안 믿는다는 역설적인 그러한 사실들을 성경 가운데는 많이 보여주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 함정은요, 외식적인 신앙,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그 신앙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신앙의 함정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인데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디인가? 바로 성전산에서 내다보이는 사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멸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과 기도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산을 옮긴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몇 가지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도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전형적인 표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운틴 무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산을 옮기는 사람, 그리고 마운틴 리무버, 산을 제거하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여겼어요. 이해가 됐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사람, 산을 제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들을 산으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산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불가능한 일을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은요,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그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본다면 산을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를 상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산을 옮기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를 주님은 만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찾는 자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어 의심치 않으므로 끝내 산을 옮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산을 옮기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기까지 내다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는 신약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요, 마치 거대한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역사적 배경에는 이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어요.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생명이 빼앗길 정도로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정말 그들의 인생 앞에 큰 고난의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는 시간이 지나 역사적으로 끝내 큰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콘스탄티니우스 1세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선포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박해가 끝나게 돼요. 갑자기. 사실상 기독교를 지금까지 정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박해를 끝내고 정식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무려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무려 249년간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왔는데, 박해를 받아왔는데 종식되게 된 거죠. 이 사건은요, 정말 큰 산이 옮겨지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산을 옮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개념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등장합니다. 성막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그 향이 끊어지지 않게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기도의 집을 세워놓고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레인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24시간 기도하게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고,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정복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는 진정 산을 옮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산을 옮기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는요, 겨자씨 하나를 같은 그 믿음이 뽕나무를 옮기고 산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진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믿음이요 충분히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가 의심해서 그렇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은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겨자씨보다 작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 흔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의심 없는 기도로 계속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계속 들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신뢰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산을 옮기는 사람, 산을 옮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산을 옮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굳건히 위에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향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참된 만성, 나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 현세나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평지가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던져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여 신뢰하게 하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신뢰하게